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약한 것과 능력과 핍박과 모든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오는 질고들이 완전히 극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나타나는 좀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후유증이랄까? 하여튼 그런 육체적인 변화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것이 실제로 눈에 있어서 이러다가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들 정도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중보로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중이고 또 이 어려움이 반드시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의 한 분야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 자체 그것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는 질문을 다루는 그 논의를 하는 신학에서 신정론의 분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성도에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만일 그가 악을 다스릴 능력, 고통을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토론 자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꼭 사탄의 이야기 같아 제가 매우 싫어하는 신약의 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 신정론을 통한 변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언제나 전능하신 분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고통을 안겨준 하나님 생각하면 참 모질다, 하여튼 이런 생각들이 인간적으로는 듭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 그래도 육체적인 고통, 어려움을 컨트롤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좀 덜어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눈이 안 보일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봐야 할 성경도 많은데 시력을 정말로 잃게 하신다면 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안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 사역을 시키시려나 하는 그런 받아들임으로 보다도 육신적으로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에 나오는 가시가 무엇을 말하는가에는 신학자들에 따라 의견들이 다릅니다. 혹자는 바울의 안질, 간질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사람들을 통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시련, 어려움을 말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아까 제가 난감하다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하나님의 포지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는 일들이 때로 난감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는, 믿음이 계속해서 사단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참으로 내적으로 어려운 영적 갈등이죠. 사역 속에서,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오는 믿음의 영적,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역을 하면, 목회를 하면
또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1, 2, 3 모든 그 가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수 마귀가 성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어쨌든 방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바울같이 강력한 전도자에게 선명하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의아하고 우리로 하여금 난감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오는 육체적 가시는 참으로 힘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이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가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뭔가 해결하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심정이 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중에 오는 육체의 가시가 참으로 아프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를 통해 가시에 아파하는 이 시대 성도들을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 앞에 바울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가시 앞에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가시가 떠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른 이유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에게도 가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도록 이라는 그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그의 고통이 컸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이건 내면의 가시이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하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리 몸이 힘든지요? 주님, 제가 왜 이리 핍박받고 힘든지요? 주여, 믿음이 고갈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하고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이 그냥 무작정 영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번 기도했다는 말, 이것은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작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임하여 내게 있는 가시가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생명을 걸고 정말 죽자는 심정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정말 죽자고 바울이 기도하기를 3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한 기도를 간절히 쉬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생명을 걸고 기도할 정도로 그에게 가시는 너무나도 고통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성도에게 주어진 가시 가장 큰 어려움, 그것, 바울의 그 가장 큰 고통은 그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분리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의 고통입니다. 육체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고통, 또한 외부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핍박, 그리고 여전히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넌 가만히 있어 하고 영적으로 대적하지 못하는 그 영적 내적 갈등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수없이 사단에게 공격의 덜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순간들이 오는 것이죠. 믿음의 거장에게도 모든 것을 놓고 싶어지고 믿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소용없다는 사단의 음성이 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단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쉬지 않고 공격하여 내 믿음을 넘어뜨리고 완전히 뭔가 빨대로 빨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갈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만 예수님도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이 무거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죄를 짊어진 그 어린 양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버지와 분리된다면, 정말로 공격이 심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진다면, 내 가시가 너무 커서 그것이 너무 지속되어서 할 때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육신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주님의 떨림과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 분리의 고통이, 그 두려움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큰 것이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다니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한 기적을 눈으로 수도 없이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실명되었던 같던 눈을 다시 찾게 되었지요. 루스드라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각 선교지에서 기도를 통한 회복의 능력, 기도를 통한 치유의 능력, 기도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직접 영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가시, 고통, 어떤 문제가 먼저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육체의 가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도 있다는 영적 긴박성을 가지고, 이런 육체적 가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 마음에, 상황에 가시가 들어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두려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치유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들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간절히 울부짖을 때 그 더욱 간절히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줄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시는 더욱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가시에 임하는 가장 먼저 되는 은혜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가시 앞에 연약해질 때 참으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지요. 나의 능력이 없어질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물겹게 감사할 만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고 말씀하셨죠. 연약함과 절망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하게 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된 노동은 그들을 찌르는 외부적인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가시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기, 기도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의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기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버려져서 곧
물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아이의 우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입니다. 개인 교회 모두 다 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시에 억눌려 있을지라도 그 연약감 가운데 간절함으로 울부짖음으로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 제거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가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딱 3번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혹시 기도해도 안 되면요,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간절히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고, 사단도 그걸 알고 있고, 내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는지 되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참으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는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게 어떤 것이죠? 끝까지 믿습니다. 내 눈에 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가는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거라면 반드시 치유될 것이라는 그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100% 순도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데, 아주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암이 사라지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길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암을 껴안고 계속해서 전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3번에 걸쳐서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치유의 기적이 탁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서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누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3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치유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치유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내가 무언가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건 해결해 줘야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아니라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내 마음속을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며 파고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낫게 해주시 않는 거라면 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그는 육체의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뜻을 깨닫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가 자기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큰 사람이죠. 그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손수건만 두어도 병이 낫는 기적,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앞서 우리가 읽은 1장에서 6절까지를 보면 심지어 하늘, 천국에 끌려 올라가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본인이죠. 본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3자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런 자신에게 만일 이런 육체적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 살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잘 기도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자가 하나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것, 그는 경계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는 나를 더욱 겸손케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내 육신을 죽게 만들려고, 나를 진정으로 부인해서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 주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를 겸손한 당신의 종이요 신실한 사도로 끝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게 해주시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알려주시고 바울이 그렇게 받은 거 참으로 좋지만 좀 괜찮게 해주시지, 그냥 괜찮게 후셔서 이렇게 괜찮아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끝끝내 지나고 나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지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도 떠나지 않는 육체적 가시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지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들어주셔야 하는데 내가 정말 내 나름대로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도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가시가 오늘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한 그 이유와 꼭 같을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거되지 않은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가시를 들고 매달려야 합니다. 대충 물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바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독자로 매달려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의 응답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에 가시가 필요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 이런 부분을 단련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절대로 변개치 않을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것 너무 귀합니다. 영적으로 너무 도전이 되고 바울의 그 받아들임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시키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받았어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불이는 걸리잖아요. 아, 이거 좀 주시지 말지 차라리. 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받아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은 기도 속에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 육체의 가시를 보고 나를 쳐서 더욱 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 육체의 가시를 보고 나를 매일매일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참으로 눈물이 터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저도, 여러분도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그 가시, 네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게 너를 훈련시키려고 이거 준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속상하고 안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은혜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 여기서 은혜가 끊긴 것인가 하는 그런 속상함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나눴던 하나님 곁에 있어도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바로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정말 그 가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생명을 걸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된다면, 그 가시가 떠나지 않고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왜 그런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뜻을 반드시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넘게 하시며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 뜻을 안 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나를 쳐야겠구나 하는 그런 응답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응답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기도가 행해지길,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행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가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참으로 낭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 가시가 있지만, 가시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은혜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시를 초월한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우리는 상상하고 생각하기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임하도록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나는 여기까지야. 이제 끝이야. 그만둬야지. 이것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이 가시를 어찌할 셈입니까? 주님, 그런데 이 가시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영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명령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더욱 강력히 기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매달렸던 것이죠.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서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해낸 사람입니다. 바울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이고 최고의 엘리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완벽했기에 주님의 일을 아주 훌륭히 감당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당했습니다. 왜요? 가시에 임한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는 은혜가 족하다 하니까 하나님 여지껏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이렇게 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할 때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시 때문에, 나의 원망 때문에, 나의 무언가 때문에 방해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하여지고 내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참으로 고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였죠. 3번이나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때 그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참히 가시에 찔린 그의 약함은 처참하고 연약한 중에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했습니다. 온전히 완전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했던 것이죠. 그는 약했기에 주님의 강한 능력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시 위에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어디에 불같이 하나님이 임하셨죠? 떨기나무입니다. 여러 가지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가시떨기 나무를 말합니다.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맹렬하고도 강한 불이 가시떨기에 붙었죠. 그러나 그 불은 타서 없어지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본 호렙산에 가시는 모세가 걸어야 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야 할 험난한 가시밭길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가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사랑했기에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시떨기의 가시에 영원한 불로 함께 했던 것이죠. 그 가시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불같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시밭길을 건너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아플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현재적일수록 엎드려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덮고도 남은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키워지는 것 말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 찔리는 모든 가시를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길이 막히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보다 하거나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내 죄 탓인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서 나 자신을 정죄하고 포기하고 나 자신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가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나의 약한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님께서 그 가시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주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부어져서 씻겨져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 줄 자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주님, 저의 가시에 주님의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가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해 나아갈 때 설령 그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 위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할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새로운 성도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 가운데,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계시던 이의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세대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그리하여 기도로 승리를 일구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